예,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사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을 따르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사건에서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 마치 인형처럼, 아무런 의지도 없는 인형처럼 그냥 제물로 바쳐지려고 했을 것인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이야기에는 이삭의 반응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집트 카이로 게니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유다교 문헌이 제법 많이 발굴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삭이 이때 뭘 했는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삭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간 뒤에 네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입 맞추고 부탁했다. 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타고 남은 제 죄를 모아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세요. 물론 한국말로 되어 있지는 않겠죠. 이집트에서 게니자에서 발견된 이 말이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삭은 그냥 순종하고 있어요.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이 하느님의 명이다.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다만 제 죄는 어머니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참 좀 슬프죠. 그런데 또 다른 전성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니자에서 발굴된 이 이삭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을 묶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전성이 있는 겁니다. 이삭이 안 묶이려고 제물로 안 바쳐지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놓고는 제사를 도저히 바칠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었다. 이런 전성도 있습니다. 외경 가운데 마카베오 사서가 있어요. 우리 정경 안에는 마카베오가 몇 권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카베오 상권, 하권 두 권이 들어가 있죠. 근데 외경 가운데 마카베오 4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삭은 게니자에서 나온 그 문헌처럼 순순히 제물이 되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꿈난 문헌에는요, 1940년대에 사해 북서쪽에 있는 꿈난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굴들에서 이 여러 개, 10개가 넘는 동굴들에서 이 발굴된 그 유다교 문헌 또 성경, 거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관한 이 해석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잘 묶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고대 타르굼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쓰지 않게 혹은 쓰지 못하게 되면서요. 왜냐하면 계속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하고 기원전 587년에 나라 망한 뒤부터 계속 바빌로니아 또 페르시아 또 로마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말을 점점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경을 읽는데도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공용어처럼 사용되던 아람어, 예수님께서 쓰셨던 언어도 아람어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신약 성경 보면은 다 그리스말로 썼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일부, 예를 들어 에파타, 탈리타쿰 이런 이제 것들은 아람어를 이제 그대로 넣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를 못 쓰게 되면서 아람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고지것대로만 다 번역한 게 아니고 일종의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 가운데 좀 애매하다든지 또는 모순된다든지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손을 댑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타르굼은 그냥 단순히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이다라고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과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타르굼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손을 잘 묶어주세요.
왜 그러느냐? 꿈난 문헌에도 잘 묶어 달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는, 이유까지도 여기 나와요. 만약에 제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를 제가 망칠 수가 있잖아요. 참 대단하죠? 이 부분을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삭이 말하잖아요. 제 손을 잘 묶어주세요. 만일 제가 고통을 못 참고 몸부림치면 아버지께서 바치는 제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천사가 나와요. 그죠? 천사가 나와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타르굼에서는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서 세상에 있는 단 2명의 의인을 보자. 이 2명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인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외아들을 죽이기를 망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은 죽임을 당하면서 목을 늘어뜨리는구나. 이 순교자들 그 전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희강이가 칼질을 하려고 할 때, 순교자가 내가 목을 이렇게 하면은 목을 치기가 편하겠느냐, 그런 것처럼 이 2명의 의인. 그러니까 이 그 유다 전통 안에서는요, 이삭은 아무런 말이 없는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이 기여, 이 사건에 대한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삭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기 몸에 칼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은 침묵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그게 쉽겠어요? 오히려 이러한 말들뿐만 아니고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정경의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삭의 침묵 자체도 대단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교 랍비들은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앙적인 이 가치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무슨 형식의 제사로 바치겠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번제. 근데 번제는요, 아무 제물이나 그렇게 바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물들 자체가 이제 흠이 있으면 안 되지만, 특히 그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 태워 바치는, 이 온전하게 바치는 완전한 제사, 번제는요, 정말 털끝만큼의 흠도 용서되지 않고 가장 좋은 제물이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삭을 흠없는 인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부 가운데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있죠. 이 교부께서는 이삭은 여기서 단순히 희생 제물의 역할만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제의 역할도 했답니다. 왜 그걸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의 그 제사 제도를 보면요, 번제를 바치잖아요. 그럼 번제를 바치려면은 그걸 태울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장작은 누가 나르느냐? 사제가 날라요. 제물이 나르는 게 아니고, 제물이 나를 수가 없죠. 죽은 양이 그 장작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삭이 지금 자기가 불태워질 장작을 지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야, 아브라함 진짜 너무하네. 아들 태워 죽일 거면서 지 타죽을 장작까지 지게 하나? 그렇지만 오리게네스 교부는 거기에서 사제의 모습을 본 겁니다. 번제물을 태울 장작을 짊어지는 사제 역할을 수행을 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 교부는요, 이런 차원에서도 이삭은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다 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펠라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알이 들으십시오. 나알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알이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알이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곳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초하루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게 해 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묘지로 양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알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알이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결례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밭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알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 400세켈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400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내어 주었다. 그리하여 마물의 맞은쪽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물에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막펠라, 아브라함 가족 묘이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소유가 되는 계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유다 전성 가운데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다 전성 안에 이제 중요한 것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그 다음 미슈나, 미드라시,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돌아왔을 때 사라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떠난 그 비통함을 참지 못하고 사라는 죽었다라는 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성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 모리아 사건과 사라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여기 전성에 따르면은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집안에 남아있는 종들도 모르겠습니다. 죽인 나리께서 어디 가셨는지. 그러니까 사라는 발만 동동 굴리지만 어디를 갔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돌아온 뒤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갔다 올 때 이 전성은 또 이제 이삭은 같이 안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진 않았는데 죽다 살아나가서 보니까 내 이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하느님 시키면 나도 죽일라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길로 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삭은 함께 하지 않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장례 때 왔다 이제 이런 전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성에 따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와서 내가 그 자리를 비운 이유는 사실 여차저차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다 했더니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외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냥 재물이 받쳐져 가지고는 끔찍하게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성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라가 울부짖던 중 혼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정경 이 창세기는 사라의 죽음이 뭐 노환 때문인지 뭐 병 때문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장례 풍습은 다양하죠. 뭐 어떤 데 가면은 뭐 조장이라고 해서 죽은 시신을 그 새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먹이로 공양하는 게 자연의 이제 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먹이가 되고 또 새는 무엇에 먹이가 되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화장이라는 그런 오늘날 이제 점점 이제 묘자리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화장이라는 또 권장되는 또 그런 장례 문화도 있고 가장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건 매장 문화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매장 문화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우리는 이제 3일장 보통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5일장이지만 그러면 3일 동안은 시신이 말하자면은 장례식장이나 망자의 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3일이 지나고 매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유다인들은 사망한 그날 매장을 하는 것이 이제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갔는데 누구 집에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 매장을 그날 했다고 해서 뭐 문상할 시간도 없나요? 그게 아니고 뭐 말하자면 장례를 7일 동안 치릅니다. 장례를 7일 동안 치르는데 문상객도 바꿔요. 그런데 그 집에 시신이 없어요. 이미 매장을 그날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을 합니다만 아마 뭐 위생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라자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늦었어요. 마리아와 마르타가 이미 죽어서 매장을 했습니다. 사망은 그 다음날 그날 매장을 하는 거예요. 사망한 여러 날이 지난 곧 냄새마저 날 겁니다. 하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바로 이 문화입니다. 사망한 당일날 매장을 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상갓집에는 시신이 없는 겁니다. 상갓집에는 그냥 유족이 이제 그 문상객들을 받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이제 매장 장소는 주로 동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동굴이거나 생긴 동굴이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파서 만든 동굴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동굴 사진 이렇게 동굴 무덤인데 여기 이제 밖에서 이제 보는 입구고요. 그다음에 안에를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서민적이죠. 물론 이제 뭐 아주 뭐 고관 대작이라든지 뭐 귀족이나 또 뭐 이런 사람들은 훨씬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무덤이었겠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다 유골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묘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 사람의 함원식의 묘 이런 게 아니고 이 말하자면은 함간의 묘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골 이렇게 되느냐? 그 방이 이제 이렇게 있죠. 유골함이 들어가는 방이고 요 앞에 또 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신을 먼저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흐르면은 뼈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뼈만 남은 것을 이제 추려서 이런 함들에 담습니다. 요게 써가지고 누구 아무개의 묘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요 유골함들을 이렇게 촉촉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골함들이 모이는 일종의 납골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유다의 전통적인 이 장례 문화는 매장과 납골을 같이 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골함들을 모아두게 되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조상들과 함께 잠든다. 이게 뭔 소린가? 같이 잠들었잖아요. 여기 보면 할아버지 유골도 있고 조상들과 함께 잠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급사하게 되거나 혹은 전쟁 중에 사망했는데 시신을 못 찾게 되거나 해서 가족묘에 묻히지 못하게 되는 일은 아주 불행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불행한 죽음으로 여겨졌어요. 오늘 창세기가 말하듯이 아브라함 가족묘는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헤브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이제 막펠라라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묻혀 있는데 아브라함 부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니까 일찍이 추방된 하가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레베카가 이제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어요. 에사우는요? 에사우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에사우는 이 무덤만 바라본다면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계약을 잊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묻힌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계약,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약속의 상속자, 계승자들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 계약이 가능하게 해줬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계약의 핵심이 후손 아닙니까? 후손과 민족과 땅이잖아요. 당연히 민족은 후손이 없으면 민족 없는 것이고, 땅은요, 아이고 뭐 유령이 거기 살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후손과 민족과 그 땅을 합치면 뭐가 돼요? 한마디로 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건국이 이 약속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뭐 이제 에사우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없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아니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이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 중에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잖아요. 라헬 때문에 20년간은 아주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종살이 하면서. 그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라고 하는 여인까지도 그만 같이 또 아내를 얻게 되면서. 그런데 라헬이 여기 없어요. 왜 그러냐? 라헬은 이제 야곱이 그 베텔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어서 길가에 이제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펠라 묘는 아브라함 가문의 한 가문의 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의 민족이지만 또 하나의 국가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이 국가의 원천입니다. 그 국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시작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는 뭐 거의 그 성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무슨 뭐 마원성지, 또 뭐 우곡성지 이렇게 있잖아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타교 분들은 그런 성지도 있었나 하시면 한번 와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구에 있는 성지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지들의 이제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따져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본당 이제 성지순례 가려는데 어디 갈까요? 이렇게 사목회하면 추천받아보면 어디 나오는 순서가 이제 그래도 좀 서열이 좀 위에 있는 그런 성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지는 어디냐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냐 하면은 아마 적지 않은 유다인들이 막펠라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의 그 원천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여기가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또 있잖아요. 이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제 뭐 우리가 무슬림이라고도 부르고 뭐 아랍인들이라고도 부르고 뭐 이슬람 교도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여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조상이기도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곳은 현재 유다인들과 그다음에 무슬림들이 이 양쪽에서 반으로 나눠서 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관리하고 있는 쪽으로 들어가려면 그쪽으로 이제 입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유다인들 구역으로 이쪽이 지금 요 사진은 이제 제가 직접 찍어온 건데, 요쪽은 이제 유다인들 그 통로 쪽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쪽 다 가도 돼요. 유다인들 일로 못 가고 무슬림들이 못 오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가서 또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이제 뭐 무슬림들한테 이제 내 좀 볼게 하면은 또 들어가서 봐요.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려면 걸리겠죠. 하느님께서 땅을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이 아직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여기서 이방인입니다.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뭐 양을 치고 뭐 하지만 말하자면 내 우체통을 세워놓을 수 있는, 편지 오면 여기로 갖다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은 본문에도 나오죠. 4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부를 일구든 어쨌든 간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라의 묘지로 쓸 땅을 사들이면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 소유의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롯이 땅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야, 네 눈앞에 보는 거 다 네 해. 나 이거 할게. 그건 자기들끼리 그랬던 거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면 웃기고 있네. 누구 남의 땅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랬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야, 난 이쪽으로, 나는 요쪽 돌아다니면서 양칠 테니까, 니는 이쪽 다니면서 양쳐. 이제 뭐 이런 정도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땅을 갖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게 왜 어렵냐? 왜 이제서야 하느님의 약속이 아주 미약하게 실현되기 시작하는가? 고대는요, 땅이 전부예요. 땅은요, 돈이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거류민들은요, 돈이 있어도 땅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경작을 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땅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좀 저거 하면은 좀 퇴비도 많이 갖다 놓고 하면 또 되고 하는데, 고대, 특히나 이제 이 척박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와갖고, 내 어디 가갖고 저 상업으로 돈 많이 벌어왔는데 이 땅 나한테 파서 내가 2배 줄게.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지금 내가 팔아가지고 2배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땅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재산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절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제시를 했다. 5배의 땅값을 주겠다 그랬어요. 거절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그런 경우에 진짜 팔고 싶은데, 가문 밖으로 이게 나가면 안 되네.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리고 가문 밖으로 만약에 나가면 자기 가문에 또 어른들하고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어떤 편법을 썼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살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자로 삼는 겁니다. 그럼 이 가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양자도 이제 가족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아브라함은 수월하게 땅을 갖게 돼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추정하기로 아브라함은 거기 있는 토착민들과, 좀 아주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켈짜리 땅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은 400세켈이 얼마냐 하면은 이 정도 될 거다, 저 정도 될 거다,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고대의 단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얼마인지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나의 고정된 그런 단위도, 잘 보기 힘들어.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은 400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 이 세켈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무게 단위예요. 우리가, 화폐 단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셰켈, 데나리온, 달란트, 탈란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탈란트가 얼마냐 해갖고는 오늘날 화폐로 얼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원래는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 옛날에 무슨 도량형이 정확했겠어요. 그래갖고 전부 저울이 똑같고 그래 어렵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이 단위 같은 경우에 안마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1안마가 얼마냐? 대충 추정하기로 우리가 30 몇 센치 하지만 안마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어때요? 좀 하죠? 좀 길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의 쇼파리들 있잖아요. 쇼파리들. 똑같아요? 한 10 몇 센치까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안마가 몇 센치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고, 여기서 보면은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 이거 뭐 상인들 사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의 가나안 남부 지역, 옛날에는 국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이제 뭐 교통 수단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해서 그 지점들을 이어줄 수 있는 무슨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전이, 치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국제무역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 시대 정도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지만은, 먼저 멸망했던 게 부흥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오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하고 왼쪽에 있는 이집트를 이어주는 국제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로 가는 이쪽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부를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나라가 이제 재물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이것이 빠른 멸망의 이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때는 그러면 기원전 9세기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5대 기원전 20세기부터 18세기, 17세기 이럴 때는 국제무역이라고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해가지고 잘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현물교역 같은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가죽을 갖다 주면은 저기서 올리브를 한 대박을 준다든지 이런 거지, 여기서 은 무슨 세켈 이런 식으로 발전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은 400세켈이 얼마냐 이게 추정하기는 힘든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 지방 사람들 사이에 이제 사용하던, 그래도 하면은 이 사람하고 내하고 하면은 요 정도 되면 여기 한 세켈 정도는 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 시대에 여기 가나안에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게 얼마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 500년 지난 뒤에 여기 세켈은 또 다를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한 세켈은 한 이 정도로 하자. 또 달라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략 추정하기로 오늘날 학자들이 적어도 한 3kg은 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은이 3kg이면 환산하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지금 딱 얘기 못하는 게 오늘 은값 내일 은값 다르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단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꽤 큰 가치를 가진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신망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일단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 재물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가지고는 결국은 조카인 롯하고도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같이 서로 동고동락하고 의지해가면서 삼촌 이거 드세요. 아니다 나는 많이 묻다 조카 니 무라 했던 그걸 롯하고도 결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까지 낳아줬던 하가르가 쫓겨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니에요. 사라가 나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받아야 될 유산을 나눠 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결국 재물 때문에 사단 난다니까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야곱도. 그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재물은 많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재물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아마 돈이 전부가 아닌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덕을 베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프론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밭주인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제가 돈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왜 생각하겠어요? 야, 네가 딴 사람도 아니고 저 아브라함한테 돈을 받아?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덕을 쌓았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이삭의 탄생에 이어서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이 여기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아브라함 자신의 그러한 그 역할도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라의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그 막펠라에 처음으로 묻히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라의 무덤입니다. 막펠라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간판에 써 있잖아요. 사라의 무덤이라고.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치운 사라 이마누입니다. 여기 보면 이마누는 이제 누는 우리거든요. 우리 어머니 사라의 기념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어머니인 거예요. 요게 이제 사라의 이제 무덤이고요. 여기 지상에 지금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도 이 창살로 보면 보일 수가 있는데 지상에 이렇게 있는데 원래 무덤은 이 지상에 있는 게 이제 가묘죠, 가묘. 사실 지하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라가 죽어서 묻힘으로써 사라는 뭐 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삭을 놔주긴 놔줬는데 그 외에는 뭐 하갈하고 싸우다가 그 모자 불쌍하게 쫓아낸 거 뭐 그거 빼고는 뭐 사라가 특히 뭐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한테 그냥 당할 뻔했던 거 뭐 그러니까 수동적이거나 또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사라가 쭉 많이 보여줬잖아요. 아주 뭐 사라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뭐 또 뭐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막 격려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잘 보기 힘들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사라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읽을 이야기는 이제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 이야기 창세기 24장입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제사를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삿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날이 깨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삿에 제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호르가 사는 성읍인 아람 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 때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으면 성읍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의 아내인 밀카의 아들 버투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그 종이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주오. 그러자 그가 나리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레베카는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서둘러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물통에 붓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 남자는 주님께서 자기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그 처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는 무게가 반세켈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를 그 처녀의 코에 걸어주고 무게가 금 10세켈 나가는 팔찌 2개를 팔에 끼워주고는 말하였다. 그대가 누구의 딸임인지 나에게 말해주어.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있겠소? 레베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밀카가 나호로에게 낳아준 아들 버투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꼴과 여물도 넉넉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나서 말하였다. 나의 주인에게 당신 자애와 신의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 몸을 내 주인의 아우집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 소녀는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레베카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은 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나갔다. 그는 코걸이와 누이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누이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에게 간 것이다. 가서 보니 그는 아직도 샘물 옆 낙타 곁에 서 있었다. 라반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받으신 분이시여 들어오십시오.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지어놓았고 낙타들을 둘 곳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꼴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와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차려놓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의 볼일을 여쭙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분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늙음하게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는데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안,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셔서 너는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 친족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나에게서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들이 여자를 내주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샘터에 다다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을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주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저에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기르다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그가 주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와 샘터로 내려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였더니 서둘러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대는 누구의 따님이요? 하고 물었더니 밀카가 나호로에게 낳아준 아들 버투엘의 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주인의 아우님 딸을 주인 아들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저의 주인에게 자애와 신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브투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베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종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레베카에게 주고 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종과 그의 일행은 먹고 마신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그 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만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갈 수 있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애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하고는 레베카를 불러 그에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누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보내면서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레베카는 몸종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 종은 레베카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이삭은 브에르라하이 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 때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예, 상당히 길죠. 단숨에 읽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대모사를 이렇게 인물들을 좀 했는데 인물이 너무 많아요. 인물이 너무 많고 제가 이 아브라함, 이삭이나 뭐 다른 인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길어졌겠는가? 이 종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종놈 중에 말 제일 많아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이삭과 레베카. 우리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리버가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을 거예요. 공동번역 성서에 리버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리버가가 더 가까워요. 레베카하고는 완전히 멉니다.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어도 레베카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레베카로 왜 이렇게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삭과 레베카가 혼인하는 이야기죠.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세였어요. 40세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연령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40이면은 노총각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죠? 유다 전통은 20세가 되었는데 장가를 안 갔으면은 노총각인 거예요. 노총각. 야, 너는 완전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세인데 남자가 장가를 못 가더니 야, 니는 장가 못 갈 팔장가 보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보통 16세 이럴 때 이제 결혼을 하고 하니까요. 40세니까 이삭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신부감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건 고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적을 때 종교란 이렇게 하면은 무교 적는데 사실 오늘날도 무교는 저는 없다고 봐요. 뭐라도 섬깁니다. 돈을 섬기도 섬기고 건강을 섬기도 섬겨요. 근데 어쨌든 고대는 특정한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집안에 들이면 집안에서 자기가 믿던 신을 계속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또 우상 숭배가 또 이 가문에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동족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아주 애를 먹죠.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신부감 구하러 가는 이제 지도인데, 지도가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이점에서부터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베르라이로이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이 하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왔잖아요. 우르에서 와서 처음에 이제 도착하고 정착했던 곳. 그래서 가족들은 여기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꾀한다고 봐야죠. 하나는 종례혼. 그러니까는 가문의 재산이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종례혼. 그러니까 종례혼은 족외혼. 그러니까 동본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 족외혼과 그다음에 근친상간. 신라 시대 때 뭐 왕족들이 행했다고 하는 그 근친상간. 그러니까 근친상간도 아니면서 족외혼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종례혼. 그러니까 같은 가문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되 근친상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직계끼리의 결혼은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혼인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재산이 밖으로, 가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훼 하나님 신앙, 같은 하나의 신앙을 이제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먼 곳 8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도 800km면은 짧은 거리가 아니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고대의 800km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왜 이삭을 안 보내고 종을 보내느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떠났잖아요. 하느님께서 떠나라 해 떠났잖아요. 떠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자기도 돌아가면 안 되지만 자기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계승해야 될, 상속받아야 될 이삭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종이, 근데 저 혼자 가갖고, 이게 뭐 되겠어요? 이삭이 자기가 데리고 살 여자인데, 이삭 마음이 좀 들어야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거기 데리고 갈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네가 거기서 신부감을 못 구해와도 괜찮다. 일단 니는 가는 것만으로 니는 할 일 다 하고, 그러면은 가기만 갔다 오면 종에서 풀어줄게. 노예 문서 태워줄게. 하면서까지도 내 아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시간이 강의를 끝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레베카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장가를 못 간 게 아니고 얼마나 이삭이 장가를 잘 갔는지. 제가 장가를 못 갔고요. 이삭이 장가를 얼마나 잘 갔고 레베카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며, 그리고 좀 이렇게 밍숭밍숭해 보이는 이 창세기 이야기 속에 얼마나 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밑에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달 강의를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